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24장 12절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24장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쪽에서 140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4장 12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경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국내 마리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함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 같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골고다의 애통 빈 무덤의 경이. 골고다의 애통 빈 무덤의 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책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와 교리도 이 복음서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하실 메시아로, 또한 죄인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는 속죄 사역을 위해 오신 분으로, 그리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진정한 왕으로서 선언하는 데 주력하는 책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여겨서 묘사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고 계신 신성한 성격, 신성을 이야기하죠. 신성을 피력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했는데 그때까지 일으킨 수많은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다반사였고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와 이미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묻힌 친구 나사로까지 되살리셨습니다. 몇 덩이 빵과 몇 마리 생선으로 2번에 걸쳐 남자만 1만 2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셨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도록 이적을 베푸셨으며 능숙한 뱃사람들조차 겁을 집어먹던 거대한 풍랑조차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들의 불의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함과 동시에 명백하게 저지른 그들의 죄악에 관해 아주 무섭게 대적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쪽 같은 성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판과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매번 옳은 일을 행하기에 힘쓰셨죠. 물론 예수님이 매번 눈을 부릅뜨고 공의와 정의만 외친 거로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행하셨던 만큼 무엇도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죄인들을 넉넉히 품어주시고 무사람들에게 풍성히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과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자들을 만나 함께하고 식사하는 일도 서슴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들과도 기꺼이 함께하셨고 유대인들이 부정탄다하며 뿌리쳤던 그들의 손까지 넉넉히 잡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미지는 매번 전교 1등을 독차지하고 연륜이 깊은 어른처럼 지혜로우며 외모가 훤칠한 조각미남일 뿐만 아니라 성격도 흠잡을 데가 하나 없는 청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 없었을 테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매력은 매우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부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만에 무서운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과 도전적인 발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배신자 가룟 유다와 짝하여 세운 더러운 계략대로 무고한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었으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현혹된 군중의 거센 여론에 떠밀려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과정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끔찍한 탓에 아름다워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수차례 계속된 고문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 형틀에 가로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른 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6시간 남짓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이처럼 인류 역사상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십자가형이 안겨주는 물리적인 공포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 처형 방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가 쉬웠는데 나무 형틀에 못 박힌 채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그분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나 만왕의 왕으로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특히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며 십자가 처형을 바라봤기에 평소 예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조차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도망쳤던 거예요. 숨은 것이고요. 무엇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효과를 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선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인 것이죠. 즉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자라는 낙인을 찍어줌으로써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부질없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도록 선동했는데 처음에는 그 전략이 아주 제대로 들어먹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갈대와 같은 게 군중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공짜로 빵과 생선을 나눠주고 질병을 공짜로 고쳐주셨을 때는 그 곁에 구름대처럼 몰려들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3장의 우울한 기록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24장부터 분위기가 또다시 완전히 달라지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모신 무덤에 커다란 돌문은 활짝 열려있고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시신을 바를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이 여인들은 이 기막힌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하기에 이르죠. 물론 이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다시 사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도 처음에는 의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태도는 엄연한 부활의 사실 앞에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죠. 즉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빈 무덤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확신과 소망을 회복했고 예수의 죽음으로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기쁨과 용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처럼 23장과 24장은 그 내용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만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제자들의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의 처지와 동기화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동기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즉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매우 슬퍼하고 절망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일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부터는 그 누구보다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너무나 비겁하고 부끄럽게 행동했을 뿐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선동에 놀아났던 군중들처럼 음흉하게 미소 짓거나 손뼉을 치며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다가 유언비어를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제자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겪은 고통과 슬픔과 수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자들도 주님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며 절망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건 앞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저 놀랐을 뿐일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도 매우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탓에 주의 뜻에 제대로 부응하며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는 기꺼이 기뻐했는데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미숙할지언정 거미줄 같은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있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슬퍼하며 절망했고 부활의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심히 놀라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에 기뻐하고 손뼉을 쳤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환영하거나 기뻐할 리가 없죠.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난데없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일로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누구예요?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고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 그리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 절망했던 사람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23장에서 주님의 고난에 슬퍼하고 그 죽음에 좌절했던 이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우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시작.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은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 중에 가슴을 치며 슬퍼한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슴을 쳤던 까닭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원통하며 서글펐기 때문이죠. 물론 도망쳤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 즉 숨어 지내면서도 주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절망했던 제자의 무리를 찾아가는 내용인데,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내내 애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비롭고 선하신 예수께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심히 절망하면서 애곡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인대장, 백부장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와중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광경을 가까이서 목격한 백부장은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분이구나 하는 말을 본능적으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구나, 의로운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일원이었을지언정 주님의 무죄와 오르심을 확인했던 까닭에 그는 예수님을 칭송함과 동시에 그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공회란 유대의 종교회의 겸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예요.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권세와 재력을 제법 갖췄던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소개만 했을 따름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평가했는데,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재판에 대해 이 일을 제기한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평가한 것을 보십시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이가 예수님임을 확신했던 것 같은데, 율법을 무시하는 부당한 재판 절차와 의로운 예수를 정죄하여 죽인 일에 매우 분개했고, 결국은 의로운 중심으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불의가 만연하고 불법이 활개치는 세상,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이 나라의 추악한 생리에 분개하고 슬퍼했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개하고 슬퍼했던 사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부당한 처사에 분개한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분개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무엇에 대해?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부당한 재판 과정에 동조하고 참혹한 죽음에 손뼉을 쳤던 자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종교 지도자들,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던 로마의 군인들, 누가 죽든 말든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을 떨고 불의를 저지르든 말든,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을 일삼고 제 밥그릇만 챙기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부활과 그 소식은 허황한 이야기나 우스갯소리에 불과했을 뿐이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잔인하게 처형당하던 그 시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내 평안했던 헤롯의 왕궁,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고 백성을 거짓으로 선동했던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먼발치서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악플을 다는 베다니의 PC방, 기름기 가득한 부자의 식탁,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등한시하며 희낙낙하게 일수인 공연장, 형제 자매를 사지로 내몰고 이웃을 착취하는 작자들이 짐승의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경건한 체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온갖 종교 서적으로 둘러싸인 바리새인의 서재, 율법의 규칙을 살벌하게 적용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펜대를 굴리는 서기관들의 책상, 위선자들만 들끓고 신앙을 빙자한 탐심이 만연한 예루살렘 성전 등등. 여러분, 부활의 빛은 그와 같은 장소에 한 줄기라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영광은 한 오락이라도 비춰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원수들을, 그 대적들을 직접 찾아가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며 희낙낙했던 사람들,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제 이익을 도모하려던 자들, 그리고 서슴지 않고 남의 생명을 짓밟으며 악을 행한 자들은 부활 이야기에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자들과 참혹한 십자가 아래서 절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예수로 인해 성취될 줄 알았으나 그분의 죽음으로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 정의가 승리하고 선함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신념이 있었으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박살났던 까닭에 절망하여 숨어버렸던 사람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돌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죽임당하신 까닭에 다 끝장났다며 울먹였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의 부활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진짜 반가운 소식이 되는 거죠. 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반가운 소식이 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을까요? 물론 멋진 찬양대와 칸타타 그런 거는 휘황찬란하게 해야 되지만 왜 영적인 이 감격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날 신자들은 무슨 이유로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기독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먼저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말이죠. 즉 자신의 죄악과 불의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현실에서 정의와 공의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작은 희생조차 용감히 감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리고 공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실 앞에서 분개하고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유린당하는 현실을 개탄하기는커녕 아예 그들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권력자들의 전횡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개탄스럽게도 기독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이 교회와 믿는자들에게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뿐히 지나가고 부활의 빈 무덤부터 찾겠다며 안다라는 신자들, 나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 신앙은 깡그리 무시하고 부활의 능력과 찬란한 영광만 쫓는 까닭에 부활을 빙자한 비성경적 신앙이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부활만 그렇게 드립다 강조하면서 결국은 기복신앙을 전파하는 교회 말이죠. 지난 주간 14일이 세월호 참사 11주기였고 올해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나흘 후가 부활주일이었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할로윈 축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침몰한 배 안에서 아이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생존이 촌각을 다투던 시간,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통곡과 분노가 뒤엉키며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던 팽목항은 부활절을 맞이했던 교회와는 별다른 세계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나름대로 신학적인 거듭남을 다시 한번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이태원 참사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위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희생당한 젊은이들을 귀신 축제에 참여하여 죽은 자들이라며 비아냥댔고 심지어 놀러 갔다가 죽은 애들을 왜 국가가 책임지는가 하며 사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기에 앞장섰던 단체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강과 평안과 성공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고 행복감과 긍정적 사고방식만 요구하는 작금의 교회는 의로운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사건 앞에 좌절했던 제자들보다도 못한, 아니 오히려 유대교와 그 종교인들의 행태를 너무나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보다도 못한 수준의 지금 상태가 저는 한국교회라고 단언합니다. 그 사복음서의 제자들보다도 못한 상태. 따라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그런 교회들 가운데 임할 리가 없는데, 게다가 이 논리는 작금의 교회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교회가 처한 현실로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과 예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어질 때라야 온전한 가치와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을 논하는 것은 그것도 이단이에요. 결국.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서 탄식하고 애곡하고 절규하고 회의했던 자들, 세상과 인간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직면했던, 그래서 분노하고 슬퍼하며 절망했던 사람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현실의 슬픔과 아픔을 직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저는 단언하건대 부활의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과 능력은 절대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뒤에 빈무덤이지 빈무덤과 부활의 영광만 강조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 부활 주일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와 또한 그 아래서 제자들이 슬퍼하고 아파했던 모습들을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부활의 빈무덤의 놀라움과 경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